네, 그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첫 시작 부분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 순종하며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었던 첫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매를 맞는 서신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봤던 갈라디아서가 매를 맞는 서신이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하는 저나 듣는 자나 사실은 매우 불편했던 서신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위선과 탐욕과 거짓을 발가벗기는 서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도 많이 찔렸고 전하면서도 많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죠.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저도 제 설교를 가끔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듣는데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끔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했었나? 예. 물론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게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전하려고 했던 바인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바울의 감정 자체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전하는 저도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세게 말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않았나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시고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들어서 좋을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했던 말씀,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환경과 역사적 정황들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화가 나서 쓴 편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들어왔지만,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이제 하느냐, 이제 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기뻐서 제가 존경하는 권영경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입이 귀에 걸려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더라면 사실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조금 표정이 어두워져서 가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진감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실 격려와 위로를 제가 생각하면 저 역시 지금부터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를 잡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맨 처음에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따라서 쓰여진 그 바울의 서신서를 순서대로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보고 갈라디아서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 편입니다. 근데 좀 더 숫자로 따지면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서신, 나아가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으로 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특히 보면 마, 막, 룩 이렇게 시작하죠.
마테마가 누가부터 시작하니까 왠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고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 마테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기록 연대가 훨씬 뒤입니다. 최소 20, 30년 후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들은 대체로 바울의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일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아마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성경 공부, 하나의 개론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 적용하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왜 쓰였는지, 누가 썼는지,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그런 역사적 정황이나 배경들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 서신서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무척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참 차이가 커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문맥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해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으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세게 한다 오해하고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을 살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돼요. 어떻게 이 서신이 쓰이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5장입니다. 15장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은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자 계기가 된 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절대 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심하게 싸운 일이거든요.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둘이 같이 한 팀이 돼서 1차 전도여행 잘 다녀왔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남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바나바에게 그곳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바나바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37절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해요. 바울의 생질 조카였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같이 하다가 버가에서 뭐가 좀 힘들었는지 중간에 혼자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게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바울은. 그래서 그랬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게 바울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좀 더 너그러운 것 같아요. 바울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또 자기 조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견이 서로 안 좁혀져요. 사역자끼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39절 어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인간적인 동기에서 싸우지만 이건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이 갈라지는데 바나바는 역시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그들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첫 번째 섬 있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섬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인데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왔던 유대인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과 같이 오게 됐거든요. 이 실라를 택해요. 당신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이제 바나바가 없으니까 실라를 택해서 같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게 된 곳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 다시 말하자면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가서 다시 만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했겠죠.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죠. 그게 이제 16장에 있어요. 그리고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 그 바울이 이쪽에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쭉쭉 보여주다가 쭉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가게 되냐? 17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네, 지도랑 같이 보세요.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저 윗부분에 네아폴리 있는 그쪽입니다.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쪽 마게도냐 쪽 오늘날의 이제 불가리아 이쪽 땅이죠. 그 마게도냐 북마케도니아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 바로 그때 가게 된 곳이 이제 보이시죠? 데살로니가예요.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저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의 지금 현재 있는 제2의 도시죠. 테살로니키라고 발음하죠. 지금은 테살로니키. 그래서 그리스의 우리 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이죠. 제1의 도시. 그리고 그리스의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테살로니키예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딱 봐도 항구 도시고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고 동서양을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그 도로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역하고 무역하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이방인들, 헬라인들, 심지어 로마인들까지도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살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죠. 이곳으로 가게 돼서 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관례대로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하면서 가졌던 원칙이 뭡니까? 가서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3번 거칠 동안 약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뜻은 그 내용은 3절에 요약 잘 돼 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중에 꽤나 경건한 귀부인들 또 일부분의 유대인들의 회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이와 같이 참 감사하게 시작됐지만 늘 바울의 사역에는 어땠어요? 대적자들,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와 같은 귀한 열매들이 있었던 그 기쁨도 잠시 유대인들이 소동을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옳은 일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일에는 이와 같은 박해와 고난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기에 도망을 가게 된 곳이 이제 베레아라는 곳이고요.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참 너그럽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의 핍박자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서 또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상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계속 그 여정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가게 됐다가 결국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어쩔 수 없이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이 특히 바울에게 그 핍박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바울만 따로 도망을 가게 해요. 그래서 그가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아덴입니다. 근데 참 바울도 대단하죠. 그렇게 도망간 아덴에서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거기 있는 우상들 보고 격분해가지고 거기 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작거리에서 시장거리에서 변론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 이상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말쟁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아테네로 혼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테네로 데려다준 사람들에게 속히 그 실라와 디모데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바울도 혼자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선교라는 건 결국에는 팀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혼자 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라고 하고 아테네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시 아테네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울이 근데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 동안 말씀 잘 가르쳤고 그들이 말씀을 제법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바울 마음 같아서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네? 마음을 여는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주고 잘 양육하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 마음 다 한 마음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때문에 베레아로 쫓겨나고 아테네까지 지금 오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이 됐겠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도 만만치 않게 괴롭혔지만 그 남아서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가만뒀겠냐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게 합니다. 디모데가 갔다 오게 되죠. 그 사이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곳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들, 또 지금의 모습들을 파악한 후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쓰게 되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기뻐서 펜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같았으면 바울이 화가 나서 썼겠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3주밖에 못 있었던 그 아기 같은 교회, 아기 같은 교인들 마음에 늘 눈만 감아도 생각났었는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들려준 소식이 어땠냐면은 다들 무너졌어요. 다들 쓰러졌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들이 선생님이 처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버티고 견뎌내며 사랑의 수고로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정말 그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환희는 그건 느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정말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서신서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히 보겠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 할 말이 없다.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거나. 그렇죠? 너무 잘해도 더 이상 붙일 말이 없고요. 정말 최악이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할 말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전자 쪽이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겨우 3주밖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제대로 된 양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 처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애기 교회지요. 바라기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쓰게 된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서신서에 전체적으로 넘쳐요. 쓰여진 연대로 따지면은 약 AD 49년에서 51년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고요.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바울이 썼지만 왜 우리라고 하냐? 기본적으로 그들이 팀이잖아요. 실루아노와 디모데. 오늘도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1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이 공동 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만 갖고 쓰지 않았을까? 팀 사역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뭐냐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직접 가보려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서는 바울이 안 오고 디모데가 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약간의 실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 신방 같은 거 할 때 담임 목사님 안 오고 부교역자면은 조금 실망하시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분들 종종 계세요. 약간 그런 마음이겠죠.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마음을 잘 알았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디모데를 보낸 게 나를 보낸 거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내가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신자, 발신자는 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예요.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바울 한 명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데살로니가의 어떤 건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간판 붙고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1세기 신약 성경 때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전혀 아니죠. 건물이 있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회심자가 나오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모였을까요? 당연히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인 그런 가정들이 하나의 가정 또는 여러 개의 가정이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개의 가정의 모임을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건물 형태의 교회가 지어진 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사실상 믿는 무리들 또는 믿는 가정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근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수식하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말씀을,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다면 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달리 표현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가 이래요. 복음서 자체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면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죠. 그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실제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도 없는 경우죠. 그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니까. 근데 바울은, 특히 바울 서신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은 교리들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윤리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크게 이렇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신이 있다면, 복음서가 있다면, 여기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히 형식이 다르죠. 그가 그에 대해서 깨달은 교리와 윤리를 가지고 서신서의 형태로, 가르치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조금씩 이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 서신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1장 1절은 전형적인 인사예요. 인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그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항상 바울의 이 서신서의 시작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편지 문학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돼요. 이와 같은 시작으로 편지를 이제 서두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오늘 좀 공부하는 느낌이 나시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것. 언제 썼느냐? AD 49년에서 51년경에 썼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서신서는 어디서 썼냐?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바울이 약 1년 6개월을 머물거든요. 그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거기서 이제 막 그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는 거를 듣고 막 힘을 받아요. 이 동역자가 자기에게 다시 온다는 거는 힘을 받을 일이에요. 정말 큰 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 디모데가 갖고 온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소위 입이 귀에 걸려서 정말 이제 좀 살겠네, 그런 표현이 정말 나와요. 내가 좀 이제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군대나 위험한데 보내놓고서는 소식 안 들리고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막 한참 애태우고 막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근데 전화 한 통 딱 와서 엄마 저 잘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떤 말부터 납니까? 아 이제 좀 살겠다. 그쵸? 예, 이제 좀 두 발 뻗고 자겠다. 자도 자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딱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한번 쭉 읽으면서 계속 그런 바울의 부모로서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이제 좀 살겠다 하고 하면서 쓰는 편지인 것이죠.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 그들을 너무 격려하는 거. 너네 너무 잘했다. 얼마나 격려하고 싶겠어요. 잘했다. 잘했다. 격려하고 쓰다듬고 토닥거리면서 쓰는 편지이고 동시에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막 태어난 교회고 바울이 충분히 그들에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막 혼란스러운 게 많았어요. 특별히 무엇에 관해 혼란스러운 게 많았냐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추측하기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편지만 보고 추측을 해야 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추측하기로 그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치 자신들은 영생할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 죽지 않은 상황에서 곧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 중에 죽는 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때 그들이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디모데가 또 알고 왔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자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매 장마다 나타나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재림에 대한 설교 잘 듣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서신서 보면서 사실 우리 재림 신앙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요 다시 이 땅에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서신서를 통해 재림의 신앙이 재림 소망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날에 특히 이 재림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듣기에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짝꿍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도 참 잘하는 친구였어요. 똑똑한 친구죠. 나중에 결국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짓궂었었어요. 제가 그때 너 그럼 제가 이제 들은 건 있어서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데 너 그것도 믿냐? 제가 물어봤어요. 약간 조롱하듯이. 근데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머리도 똑똑한 애가 그런 걸로 믿네 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이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1분단 네 번째 줄에서요. 근데 그렇죠. 오늘날의 재림이라고 하면 정말 무슨 이단 같고 너무 비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지만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물론 살아생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그들에게 자세히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서신서를 통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라? 인내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죠. 근데 얘기하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혼내면서 말하고 있고 그렇죠? 데살로니가는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바울 서신서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도 명백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그 너무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안 나타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가르침이 빠져 있다고. 근데 그것은 이 정황과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소위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신들의 공로, 어떤 겉모습, 자신들의 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는 걸 얘기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 무슨 할례가 나옵니까? 절기가 나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 없어요. 오직 그냥 그 핍박 가운데서 처음 주신 그 가르침 붙잡고 서로 막 손 붙잡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오히려 권면하고 오히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가르침으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계기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고, 핵심 주제에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인내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제 어때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략 어떤 편지인지 조금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네. 이와 같은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차주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정말 이 서신서를 통해 혹여나 삶에 지금 지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으로서 많이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줬던 격려와 위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뭇해하는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또 살고 계신 그 각자 삶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서신서를 통해 격려와 위로 받으시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가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이 오셨네 185장 잠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환난 중에서도 견뎠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3절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더욱 깨닫고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유혹과 핍박과 위협과 또 공격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공격에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던 것처럼 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귀한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드린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로 정말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도 주님의 가없으신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